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몸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임 장로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독감하고 오미크론하고 또 다른 무슨 변이가 미국에 창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쓰라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세요. 그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참조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 들어오시면.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독감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거의 나간 것 같은데 100%는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는데 코맹맹이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수준은 지났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2022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신문을 보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재밌는 월드컵이다. 한국 사람의 말입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리고 우루과이가 이 가나를 많이 이기지 않고 딱 두 골만 이긴 결과로 골 득실 차 때문에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 90분이 다 끝났는데 더 6분을 1대1이니까 6분을 더 줬는데 1분 만에 그 추가 시간에 상대방 골문까지 거의 7, 80m를 홀로 이제 공을 몰고 가서 수비수 7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수비수 한 사람 다리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공을 패스해서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난스톱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1이 돼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대역전승이 일어나는데 우루과이와 가나 사이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국이 16강 될 가능성이 1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100%인데 10%라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11%의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달린 결과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이제 축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브라질을 응원해야 될지 한국을 응원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가능성이 23%래요. 조금 더 높죠? 함께 잘 또 구경하고 이기든 지든 응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보낸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대역전승골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 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제3의 고린도서가 있고, 바울이 고린도를 그동안에 개척한 이후에 떠나와서 또 몇 번 방문하고 했는데, 수많은 긴장, 또 꾸지람, 또 책망, 징계, 또 교인들이 냉대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야말로 대역전승과 같은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형제들로 불렀어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대단한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엄한 축복 기도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끝맺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한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일마다 축도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과의 사람 사이, 관계와 관계 사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인연이 있든지 간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끝맺음이 축복 기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축복으로 관계를 맺음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타인보다, 이웃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바울은 장엄한 이 축복 기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펴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또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온전함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는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도 하루에 3번씩 반성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성이 없는 사람, 스스로 성찰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늘 옳은 줄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늘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이 늘 옳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허물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서 있고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성이 없으면 자신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또 고집불통이 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 축도를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시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한다는 말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만들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언어, 내 행동, 내 생각, 내 발걸음 모두를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나를 성찰해 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비로소 한 인격으로서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당신이 진정한 사도인가? 그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시험해라, 너희 자신들을 먼저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더러움과 음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눈에 볼 때에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직접 방문 그리고 염려하면서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진정한 성도인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둔 사람이 바둑 두고 있는 사람보다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그러나 자신을 성찰하면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성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찰하면 바른 분별력을 얻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먼저 살피면 이웃에 대한 비판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나에게도 이런 먼지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비판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전체를 화목하게 하고 문제 해결도 크게 쉬워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고집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많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많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 성찰보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면 다툼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도인지 확증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울에 달아볼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어려운 그런 갈등의 상황에 갈 때 내 기도, 내 믿음, 내 인격, 내 신앙 이런 모든 것이 다 저울에 달아지게 돼요.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믿음을 달아볼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과거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과거에 내가 산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근데 현재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데 지금은 냉랭하면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현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피고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상처받은 목회자로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를 끝맺음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애정을 담은 애칭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직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휩쓸려서 바울을 냉대하고 눈물나게 만들고 눈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픈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처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고 그들을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인격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죄가 덮어지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 익숙하고 용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주님 안에서 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용서받은 감격하는
가슴이 없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남을 찌르는 칼이 되기가 쉬워요. 왜요? 그 상처가 늘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고통하기 때문에 남을 찌르는 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상처, 모든 상처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끝맺음해야 될까? 섭섭했다는 말을 할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에 하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맺힌 정말 아픈 큰 상처를 가지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마지막 말을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맺는 말을 쓰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쁜 생각을 했을 거로 생각해요. 자신이 직접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개척했던 교회, 그러한 교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사건들이 많이 있는 교회, 미혹을 받아 분쟁하고 우상 문제, 음행 문제가 있는 신앙적으로 미숙한 교회.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교회를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장엄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장엄한 축복기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축복의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의 은혜에 교회를 부탁하고 아들까지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부탁하고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교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도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축복하면 자신이 축복받고 남을 미워하면 자신이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남이 나를 저주할 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속이 상하죠.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가게에 멀지 않는 곳에 큰 가게가 들어섰어요. 하필이면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게 웬일인가? 그 큰 가게의 주인이 너무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좋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 가게만 잘 되게 기도하지 말고 그 가게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집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양쪽 가게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양쪽 가게가 다 잘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웃을 축복하는 말로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이어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